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늘 시험에 걸리고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어려움에 겪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꿈과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들이 꾼 꿈, 부귀영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과 낙심만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또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도 또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늘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생의 시작부터 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마귀와의 이 시험,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항상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드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내가 올라가 있다, 천국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은 호상이구나. 이 땅의 것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천국에 가보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니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개와 같더라. 허상이구나. 그리고 저 천국이 실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면 내가 이 땅에서 헛되게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헛되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가 임금이라고 하며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웃기는 놈이구나. 하나님 그 부귀 영화를 잊어먹고 이 땅에서 그 얄팍한 그 부귀 영화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 임금으로 사는 너가 불쌍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믿음에 이른다면 시험에 들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의 욕망과 또 욕심, 또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명예, 부귀를 바라보며 나가기니까
늘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정말 참 진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것은 뭐 허상이니까, 오직 천국만이 진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속고 사는가? 진리가 없음에 불구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나요? 이 마귀가 나타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고 속였단 말이죠.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맛있을 거야.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음으로 범죄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건 뭐냐? 마귀의 속임수였다. 거짓말이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라고 하고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시험에 들게 되어 그는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진리다. 우상, 마귀가 가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니 진리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은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속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 욕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거짓에 속고 거짓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거짓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거짓에 속고 그래 마귀에 속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슬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 불변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천국은 거짓이고
너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너희가 왕으로 삼아줄 테니 마귀를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깁니다. 모든 인류는 거짓에 사기당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부귀영화, 또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장, 또 직장, 정치, 권력,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실상이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인류의 대부분이 뭘 섬깁니까? 이슬람,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각 종교, 귀신 숭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독교 하나님은 죽었고 오히려 없고 이슬람의 신앙, 또 이 불교의 부처의 신앙, 또 다른 유교나 또 힌두교나 이런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이 진짜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에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우리는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범죄한 천사장으로 대장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장은 하나입니다. 하나. 한 존재. 마귀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사탄, 용, 옛뱀. 옛뱀이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옛뱀. 이러한 존재로 마귀는 한 존재예요. 이름은 다르라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이고, 또 용은 이상 임금이라는 의미고,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제 마귀라는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마귀의 천사들이 그 밑에 이 죽은 사람의 영,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 속임당하게 만들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여 마귀에게 속임당해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결국은 속임당하고 시험 들어서 이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거짓임을 드러내고 진리가 진리임을 드러내셔서 정말 진리만이 오직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요 복이 영화요 그 기쁨이요 축복인데 정말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참 진리다.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 하에서 이 물질과 삶을 사는 것들, 이것이 다 가짜요 허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므로 악한 마귀 세력, 거짓말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모든 삶은 거짓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을 때,
빌라도는 정말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셨습니다. 그는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법정에 쓰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나는 왕이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진리로 살 수밖에 없고 진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내가 진리다 라고 했다면 빌라도는 무릎 꿇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십자가에 처형된 거짓에 바로 거짓말하는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주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멜로안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시며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거짓에 의해서 진리가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이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진리는 진리임을 드러냈는데 거짓이 아무리 진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거짓이 진리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셨고 바로 진리는 진리요 영원 불변하고 아무리 죽여도 산다는 그 진리 되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리를 입증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요. 또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거짓을 드러내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허상이고 무지개와 같이 아무리 찾아도 끝이 없는 진리가 아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참 진리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 속임수요 거짓말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가난한 이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기쁨 대신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물리치고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며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이것 자체가 참 진리로 우리는 이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진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천국의 삶이요 영생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의 삶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와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거짓을 진리로 이기면 결코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것을 참 진리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진리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삶, 이것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정말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천국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이것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만이 진리라는 이 사실, 이것을 알고 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정말 참 진리 가운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또 가난해도 또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진리로 충만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리를 진리로 보는 순간 온 세상이 이제는 제대로 바로 보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거짓을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고 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온 산천이 나를 위해 춤추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참 진리가 영원하니 온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우리가 행복하며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진리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진리로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